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졸립죠? 졸립죠? 오늘은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아멘이 안 됩니까? 빨리 끝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방식의 섭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주에 보면은요, 참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참 뭐랄까요? 하나님 그냥 봐주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뭐 잘못하면 연엄하고 많이 혼내시는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 괜히 뭐 똑같이 했는데도 쟤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나는 양심의 가책이라 할까?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그죠? 그렇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그죠?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왜? 믿는 사람은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혼꾸녕 내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죠? 한번 혼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뭐 뜨거운 물, 난로 곁에 가지 마라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가가지고. 한번 가자 하고서 어떻게 해요? 난로까지 가까이 가보면 어떨까요? 뜨거운 맛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왜? 제주에도 우리 거짓말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해도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해가지고 거짓말 하라고 해도 잘 못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뻔히 내가 봤어. 저거 분명히 했는데도 철판 깔고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혼꾸녕 내서라도 못하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말씀을 듣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들렸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라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그게 난 원래 그래. 아니, 원래 그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도 그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한 가지라도 건져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라도 건져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에 대한 제 7절이에요. 5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과 같이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이제 섭리하신다고요. 섭리하는 이유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도 하시지만 교회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서 이제는 지면에서 멸하시지만은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부터요? 그 아브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당할 것 같은데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나고, 참 예전에 산불 있잖아요. 산불 한번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디에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 보십시오. 꺼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고. 불 완전히 이제 소방은 다 꺼졌다 해가지고 철수했는데 바람 부니까 다시 일어나고 비 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게 참 그것처럼 이스라엘 보십시오. 자그마치 2000년 동안요. 나라 없이요. 나라 없이 막 지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그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뭐 망한 거 망했잖아요.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서고.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체질할 때 어떻게 되어져요? 옛날에 뭐라 했지? 무슨 찬양이더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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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네? 그래. 어쨌든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옛날에 여러분 성경학교 찬송이 있었어요.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 이럴 때 한번 큰 소리 치지 언제 큰 소리 치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안 해봤죠?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흔들수록 알맹이는 체질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흔들잖아.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밖으로 이상하죠. 어떻게 흔드는데? 체질입니까? 체질, 그죠? 예. 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떻게 망한 것 같아. 키질 하는데, 떨어져들 거 다, 가짜는 다 떨어져가, 쭉정이는 바박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체질도 그렇죠. 체질하는데,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떨어지고, 알고만 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자,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했죠? 아람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어려움 주고, 망하게 하고, 그랬던 나라들은 그 주변에 강한 나라는 다 망했는데, 누구는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떨까요? 그 일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이니까 어느 누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해할 자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해서 먹고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와가지고 얼쩡 될까요? 얼쩡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자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감히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먹이 누구 건데요? 사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딱 눈동을 찍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데 그죠? 어느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 내가 물 가운데로 어떻게 하냐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아까 이 말씀 누구예요? 오전 말씀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한번 보십시오. 평소보다요 7배나 뜨겁게 했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요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잡아서 풀무불에 집어 던진 사람은 타서 죽었고, 그럼 그러면 풀무불 곁에 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한다면은 불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남을까 안 남을까요? 죄도 안 남고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누구한테 상황이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분명히 누구요? 몇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3명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타지도 않고 차지도. 그러니까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면 옆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집어 던진 사람은. 그래 나오면 어떻게 불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끄슬린 머리카락 한번 보시죠. 머리 한번 불에 넣으면 그래요. 머리 끄슬 냄새 나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가장 약한 거 이게 머리부터 끌려서 냄새 날 텐데 이거 끄슬린 냄새도 안 나고요. 멀쩡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 모르니까 그래 이걸 믿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불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다 없어져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했던 그 방식으로 보면은 불에 다 끌리는 거 아니라 죄도 없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남았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지켜주셨다고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서 좀 살다 보니까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당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요. 어디는 애굽 땅은 기근이 안 들었어요. 왜? 나일강의 그 물 때문에 기근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들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해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가 봐요. 네?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래서 사라는 몇 살이요? 65세 된 할머니. 지금 뭐 할머니라 할 수 있죠. 65세가 됐고, 또 가나안 땅에 몇 년 거두다 보니까는 70세 정도 됐는데, 한번 70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70세 된 할머니 예쁘다고 할까요? 어쩌달까요? 어쩔까요? 다시는 나 예쁘다 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보면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여보, 이대로 갔다가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을 내 아내지만 이제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가요, 사라를 보고요, 너무 예쁘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아내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이지?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떻게 해요? 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해놓은 거 있지. 그때 가서 주워 담으면 다시,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빼앗겼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는데 어찌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왜 데리고 왔느냐? 잘못은 누가 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라가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혼내요? 네, 아브라함을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서 사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바로가 병이 치유되어지고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혼내요? 바로 혼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형들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누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을 때에 기분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요셉에게는 좋은 꿈이지만은 그 듣는 형들은 어때요?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형들이 봐도 꿈을 꿈풀이 할 줄 몰라도요. 어때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무슨 꿈이에요? 동생한테 절하는 꿈인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미운 털이 박혔는데 이 꿈 때문에 더 미운 털 박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 양을 치고 도단까지 갔는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올 텐데 이 요셉이 그래도 형을 찾아 도단까지 갔잖아요. 그 갔는데 어떻게 이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끔찍이 왔다. 얘 죽여버리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물구덩이 웅덩이에 던졌고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아버리면은 이건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다시 형들도 애굽의 노예 팔려 간 요새, 그는 죽었을 거야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어지죠.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형들이 와서 절하는 거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이야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40년, 강야 40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뭐 한 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양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만 쳤지, 농사 근데 40년 동안 다니다 보니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맨날 양만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양 잡아먹으면 그 양이 남아날까, 안 남아날까? 안 남아나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40년 지나는 동안 저들은 어떻게 해요? 양들도 있었고, 저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매일 굶었다는 이야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그럼 뭐 먹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려주시면 농사 안 지면 참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 왜 그거 안 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참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 자, 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왜 안 보여주실까? 또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사사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은혜 섬기다가 다시 반역, 심판, 회개, 구원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때리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신경 안 쓸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역사를 반복, 그죠? 반역, 심판, 회개, 구원의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떡만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그들 보내 너희들 먼저 가 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보내고요. 예수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사람 보내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도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죽었다 했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이 풍랑 만난 가운데서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뭔가 물 위로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는데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령이나 귀신이나 겁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저 앞에서 뭐라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듣고
주여 오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나도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왜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네?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 밤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전에만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네? 제자들이 풍랑 오는데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잖아요.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실 때 풍랑 만났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고.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깨워서 예수님, 왜 잠만 주무셔요? 도와달라고 하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죽을 지경이라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이 제자들은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무리로 걸어오셨겠어요. 왜 이렇게 걸어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렇잖아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12제자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 또 그 제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교육시켜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신약교회 기둥들이 될 그 12제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리를 걸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네? 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네? 제자들만 있어가지고는 그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자들 한번, 신약성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여전히 사람 앞에 문 닫아두고 꽁꽁 숨어 있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방식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지켜주신 것처럼 교회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오전처럼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일, 안 좋은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론은 뭐예요?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요. 안 좋은 것 있죠? 그 안 좋은 것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인구 조사한 일. 그것만 없다 한다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이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일이 때로는 그게 큰 상처였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주를 위하여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고 하늘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계시를 보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한테 나 이렇다고 스스로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 하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고. 왜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는 분명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안 좋은 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몇 가지나 있을까요?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일 아무리 뭐 우리 삶에서 100가지라면은 100가지 중에 90가지는 좋다 하고 많이 10가지 나쁘다. 우린 뭐만 보일까요? 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얗죠? 하얀 종이에다가 제가 이거 찍으면 뭐만 보일까요? 나머지 여기 이게 커요. 이 하얀 게 커요. 하얀 게 큰 게 하얀 건 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점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 때문이라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것 때문에 이 하얀 아까 오전에 누가 기도했나요? 오후에 기도했는데 비 이렇게 오니까 햇빛의 그 소중함을 알게 다. 그죠? 오늘 저 오후에 기도했죠. 그래,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햇빛 못 보고 집안에 곰팡이 있고 가니까 햇볕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상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어떻게 해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네? 왜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통해서 좋은 거 주실 거죠 하고 한번 하나님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왜요?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눈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부모가 때릴 때에 그 매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볼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 믿고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발걸음 인도하심을 믿고 현실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것 통해서 뭐 한다고요? 좋은 거 주실 거죠. 그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